주님과 함께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386장 부르면서 예배로 나갑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제9편 1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니까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찬송은 부르지 않아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찬양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더구나 이 새벽에 현장에 지금 새벽 기도의 자리에 있다거나 혹은 집에서라도 이 새벽을 깨어서 이 시간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라면 하여튼 찬양으로 하루의 문을 열어갑니다. 어제의 시편 9편 어제 이어서 오늘 본문도요. 하여튼 전쟁에서 승리했든지 원수의 압제나 억울한 일로부터 벗어났든지 그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런 고백, 그런 찬송이 어제 본문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하반 부분 1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시온에 계신 여호와, 성전에 계신 하나님.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물론 성전 짓기 전에는 성막이었죠. 출애굽기에 이제 또 다시 오늘 6월 중순부터는 출애굽기로 돌아가는데 거기 성막에 계신 하나님,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 달리 쉽게 표현하자면 예배하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로 읽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니까.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은 바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을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예배하는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진실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물론 삶의 예배자가 되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예배당에 모여서만 예배가 아니고 그냥 예배당 나가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로 완전히 열려있는 자는 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소홀히 하는 이유는 개인의 영적인 문제나 영적인 나태함 때문일 수 있지만은 많은 경우가 왜 예배에 소홀히 되어 있냐?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에 좀 마음을 빼앗길 때 예배가 소홀히 되죠.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말고 지금 급하게 세상에 너무 마음이 쫓기고 빼앗기다 보면 예배자의 삶을 놓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많이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세상의 것 얻다가 예배를 놓친다면, 하나님과의 그 임재를 놓친다면 가장 많은 것을,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학교 다닌 고등학교 3학년 학급은 예배 안 나가도 돼. 그리고 대학 가서 예수 잘 믿으면 돼 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데 실제로 많다고 합니다. 3분의 2가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직분을 가졌어도 자녀들 대학이 우선이지 잠깐 교회 쉬어도 돼 라는 설문조사가 지금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에서 설문조사한 거에 의하면 사실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 설문조사입니다. 그냥 1, 2년 교회 안 나가도 돼. 하나님 다 아신데 뭐. 그리고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 그런데 그랬던 자녀들은 대학 가서 더 영영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는 것이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 얻기 위해서 예배 소홀히 하는 것,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마땅히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예배의 성공자, 그런 사람이 진짜 세상에도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세계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하나님을 진짜 안 믿는데 어떻게 그냥 세상적으로 좀 성공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그런 것 갖고 영광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높으면 얼마나 높고 이름이 나면 얼마나 높은 이름이 난데요. 그런 것 가지고 영광 받으신 분 아니에요. 인간들의 착각입니다. 내가 잘 돼서 높은 자리 가서 영광. 하나님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한테만 영광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너무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주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1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피 흘림 당한 자, 피 흘리는 자, 이거 하나님이 신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피 흘림을 당했다, 그 억울한 거 하나님이 신문하시는 분. 그리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 분이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이시고,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미워하는 자, 누가 나를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중에도 주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그런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을 찾고 신뢰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뒤에 15절도 보면요,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이 이방, 이거 악인들이죠.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자를, 그런 자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아니 시편 전체에서도 보면 또 악인은요, 악인, 이방인, 이거 뭐냐면 아까 서두에 말한 대로 말하자면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 세상의 걸 움켜쥐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그러겠죠. 내가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하나님 봐주세요. 세상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것. 이것이 악인이고, 오늘 본문에 이방이라는 개념도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또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다. 5절, 6절, 15절, 16절 그 같은 맥락이죠.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졌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졌어요. 그런 경우 너무나 많죠. 권력이면 다 된 줄 알고 권력을 얻었는데 또 다른 권력자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흔히 잘 보는 거, 사기쳐가지고 잘 되는 사람 있죠. 잠깐만. 그렇죠. 사기쳐서 영원히 잘 되는 사람 봤습니까? 사기쳐가지고 잘 된 사람은 꼭 또 또는 사람에게 사기당해서 망하더라고요. 이건 교인들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심지어는 목사도 어떤 그냥 이렇게 자기 함정을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또 잠깐은 잘 돼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저 사람 저래서는 안 되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막 큰 교회를 응전돼 갖고 수천 명이 모이고, 저가 아닌데 하나님이 계시면 저럴 수 있습니까?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몰락했어요.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더라고요. 바로 15절, 16절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는 자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급기야 악인들은 어디까지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지옥에까지 떨어뜨리시는 분이. 17절 보면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결국 이방 나라 악인들 가장 낮은 자리 스올에까지, 지옥에까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 끝까지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연약하고 가난해도. 오늘 본문에도 아까 12절, 13절에도 나와 있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잊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고 미워하는 자에게서 돌봐주시고. 그런데 18절도 그랬어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꼭 여기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 꼭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그런 맥락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궁핍한 자, 가난한 자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주님을 제대로 섬기다가 가난해진 자, 이런 자가 1차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다른 의미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있는 자, 이런 자를 의미합니다. 그냥 가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하나님은 경제적인 가난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보라고 그랬어요. 조건 없이. 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이유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18절을 읽을 때 이때 궁핍한 자, 가난한 자는 주님을 섬기다가 가난하게 된 자, 아니면 정말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자, 그런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이런 자를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세상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없는 자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돈 없으면 가난하면 사람들이 무시한다. 그런 통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보여지는 교회들도 더러 있대요. 그래서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은 그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 더러 듣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듣는 바로는 그러지 않는 교회라고 알려져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 3, 4년 다닌 새 가족을 지난 토요일 날 신방으로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교회를 다녔을 때 결혼 전에 미혼 때 참 불편하더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는 이 젊은 부부가 그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잘 믿는 거로구나, 그런 생각할 때 감사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마지막 19절 20절은요. 그러면서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세상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면서 힘은 있는 자, 악인들, 그런 자들이 한낱 인생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걸 강력하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낱 인생. 여기 인생이란 말은요, 히브리 원어, 구약의 언어, 히브리 원어는 에노스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에노시. 그거는 질그릇, 그냥 만지면 깨져버릴 질그릇까지 연약함도 의미하지만 원래 깊은 뜻 가운데 그 에노시라는 그 자체가 의미하는 단어가 뜻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뿐임을 알게 하소서, 이 말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해 주십시오.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그것만 알면
누가 교만하겠습니까?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사실 우리 인생의 구원도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이런 존재 밖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아는 데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나는 한낱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서 그걸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만 알면 하나님 안 믿을 수 없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왜 그게 잘 안 됩니까?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부유하면, 가진 게 많으면 꼭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하여튼 부유하면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냉철하게 자기를 바라볼 때 혹시 예수 잘 믿고 늘 깨어 기도하는데 나보다는 세상 예수 안 믿고도 잘 되는 사람이, 믿어도 적당히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돼?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다면요, 그런 것이 고민이라면요, 우리 영적 생활이 조금 아직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안 부러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감사하고 부러워해야 될 건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진실로 믿는 그런 걸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진정한 복은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는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나를 구원해내신 분이야. 그걸 아는 것이 곧 복입니다. 자, 오늘 시편 9편 하반부 보았습니다만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왜?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가난함도 아시고 부르짖는 자도 외면치 아니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돕지 않으시면, 주님이 저를 살피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견뎌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은혜도 오늘, 그 은혜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연약한 인생, 주님이 돕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뭘 좀 가지기 위해서 뭘 좀 가졌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께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진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섬기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 안에서 결코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이 새벽을 깨웁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소원의 간구를 올려드릴 때 우리 모든 부르짖음에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그 주님과의 동행함으로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